네, 오늘 사사기 16장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삼손을 파멸로 이끈 한마디. 사랑. 네. 삼손이 파멸됐죠. 그 개인의 삶에 몰락이 됐습니다. 근데 그 핵심적인 그 말 한마디 무엇입니까? 사랑. 이 사랑이 삼손에게 어떠한 사랑이 임했길래 이 사사기의 마지막 이 사사, 이 삼손이 파멸됐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죠? 남자는 세상을 지배하고 그 남자를 지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 예. 누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여자죠. 예. 또 창세기 3장에서도 인류 최초로 뱀과 신학을 논쟁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아주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다는 뱀과 맞짱 뜬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여자 하와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약해요. 예. 이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남자, 아담도 하와가 준 그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사랑하는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하지만 단번에 먹으라고 해서 먹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하와는 계속 아담을 먹으라고 재촉했을 거예요. 오늘 똑같은 본문의 흐름이 삼손과 드릴라에서도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이 최후를 맞는 장면이 있죠. 삼손이 누굽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이죠. 또 이 삼손이라는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태양. 얼마나 삼손이 힘이 대단하면 태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작은 태양, 거룩하게 구별된 이 나실인 삼손을 집어삼킨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누굽니까? 여자예요. 드릴라. 잘 알고 계시네요. 이 드릴라의 뜻은 약한 자라는 뜻이에요. 약한 자. 이 약한 자가 이 작은 태양을 집어삼켜 버립니다. 어떻게 집어삼킵니까? 사랑, 이 말 한마디, 그 유혹으로 삼손을 파멸시켜 버립니다. 굉장히 이 사랑이라는 게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섭습니다. 사랑이 무서우신 건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삼손이 어떻게 파멸되어 가는 그 과정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6장 1절 2절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2절만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 애인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오늘 삼손이 파멸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들이 이 1절, 2절, 3절에서 나와요. 그 핵심적인 그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냐면 보고, 밤새도록, 새벽에, 밤중까지 그 밤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밤이죠. 밤이라고 하면 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약간 조금 한 눈을 감고 또 한쪽 눈을 가르스름하게 뜨고 보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죠. 이 삼손이 육체적인 사람, 이 욕망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1절,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욕망의 사람, 사로잡힌 삼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삼손의 세 가지 특징적인 행동들이 나와요. 어떻게 삼손이 움직였는지, 행동했는지 그것을 1절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행동에 있는 것이죠. 삼손도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첫째, 가서. 어디에 갔습니까? 가사에 가서. 가서라는 이 행동이 나오죠. 동사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보고. 거기서 누구를 봅니까? 한 기생을 보고. 여기서 기생은 말 안 해도 아시죠? 창녀라는 거. 그리고
그에게로 어떻게 합니까? 들어갔더니. 이게 삼손을 파멸로 이끈 가장 큰 문제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갔다, 삼손은 보았다, 삼손은 들어갔다. 어떻게 가고 보고 들었는지 한번 그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어요. 가사에 갔다고 얘기하는데 이 가사는 블레셋 주요 도시 5곳 중에 한 곳인데 이곳은 타락한 도시예요. 음란이 가득한 곳이에요. 이방 풍속으로 가득한 그 가사에 간 겁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죠. 음란하고 폐역한 곳, 그것에 삼손이 간 거죠. 죄악의 도시로 간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성도들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처음부터 죄악이 되는 곳,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절대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네. 삼손은 그곳을 갔어요. 그리고 삼손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를 보았습니까? 기생을 보았어요. 삼손의 마음은 육적이고 육체적인 사람이라, 그 욕종이 끌어오른 사람이라 그 삼손의 그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 기생을 보고 나자 이 나실이라는 것, 하나님이 평생 하나님 사람으로 죽어야 될 그 나실인 그 정체성을, 그 욕망이 삼손을 덮어버린 거죠. 그 눈을 가린 겁니다. 우리는 무엇만 바라보아야 됩니까? 누구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세상 것, 세속적인 것, 음란이 가득한 곳, 그것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성전, 예배, 성령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손은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을 들어갔어요. 삼손은 한 기생에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창녀에게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죄를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거룩한 곳으로만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내가 거하는 초소, 내가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그런 곳으로만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곳, 음란이 가득한 곳, 내가 들어가면 죄를 짓겠다 하는 곳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예 발을 뒤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 세 가지 보고 가고 보고 들어간 곳, 이 세 가지 이 대표적인 사건이 요즘에 일어났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습니다.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을 들어갔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요즘 대표적인 사건 N번방입니다. N번방. 인터넷에 우리는 들어가되 정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을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가서도 안 될 곳을 간 겁니다. 근데 이 N번방의 이 범죄자들이 다 10대, 20대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 욕망, 사람의 세속적인 이 육체적인 욕망이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가서 보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명인데 망각하고 말았어요. 육적인 욕망 때문에. 그래서 16장 1절, 2절, 3절은 삼손이 가야 되지 말아야 할 곳을 가서 문제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부터 31절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드릴라에게 이제 삼손이 잡히고 삼손이 최후를 맞게 되는 단계인데, 구체적으로 4단계가 있는데 오늘 시간이 될 줄 모르겠습니다. 되는 데까지 한번 설명해보고 마치겠습니다. 1단계 우리 이제 4절 9절인데 이 4절 9절에는 이제 블레셋과 드릴라가 삼손을 잡기 위해서 1차적인 전략을 짜요.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고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드디어 작은 태양을 삼킨 이 문제의 여인이 나옵니다. 드릴라, 약한 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으면 혹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엄마는 강하다. 엄마는 강한 게 아니고 겁나 강하죠. 엄마는 강해요. 정말 엄마는 강해요. 우리 아내를 봐도 셋 아이 키우는데 정말 강하게 키우더라고요. 엄마는 강해요. 그러나 이 여자 드릴라는 절대 약하지가 않아요. 아주 지혜롭고 전략가고 모략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 말씀에 보면 약간 특이한 단어가 나와요. 삼손은 14장 3절에 보면 딥나에 산 여자를 보고 그때는 좋아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드릴라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사랑한다고 해요. 아주 마음에 들었나 봐요, 삼손이. 그래서 이 삼손은 더 깊고 긴밀한 관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더 나올 수 없는 더 깊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육적인 사랑, 이 욕망적인 사랑, 그런 드릴라를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블레셋을 잡기 위해 이제 드릴라와 이 블레셋 방백들, 블레셋 사람들이 거래를 하죠. 모종의 거래를 합니다. 그 모종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있어요, 돈. 항상 어떤 은밀한 거래 뒤에는 항상 뭐가 따라옵니까? 돈이 따라와요. 돈. 은 1,100개씩 굉장한 돈이죠. 여러분 돈에 유혹돼서는 안 됩니다. 드릴라가 악착같이 이 삼손을 잡았을까요? 잡기 위해서 그렇게 3번씩이나 모략을 짰을까요? 돈 때문이에요. 돈. 지금 세상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십시오.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무엇이 있습니까? 돈입니다. 결국 돈이에요. 엠병방의 그 젊은 친구들이 결국 무슨 일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돈입니다. 돈. 계속 파생돼요. 그 뒤에는 다 돈이었어요. 그 돈을 벌써 어떻게 했냐? 유흥 쪽을 사용했어요. 똑같아요. 쓰고 먹고 벌고 다 돈이 있는 것입니다. 드릴라는 정말 순수한 사랑보다는 아가페적인 사랑보다는 돈을 더 사랑한 겁니다. 돈. 우리 성도님들도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반드시 필요해요. 필요한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드릴라는 돈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14절에 가면 이제 1차 실패하죠. 실패해서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를 이제는 내게 말하라. 이 드릴라는 1차, 2차, 한 번, 두 번 실패할 때마다 더 구체적으로 삼손에게 얘기합니다. 너를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묶고 그 힘을 빼놓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아주 더 대담해지는 것이죠.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시작.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라. 새 줄. 이제 삼손은요, 이 드릴라의 그 재촉으로 인해서 점점점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면 힘이 빠지는지 그것을 말해요. 진실게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13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예, 여기서 삼손이 뭐가 나옵니까? 말하지 말아야 할 머리털, 머리카락. 예, 거의 왔어요. 매우 중요한 나시린으로서 삭도로 되지 말아야 할 그 머리털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자들은요, 아내가 뭐라고 자꾸 물으면 결국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기가 막혀. 뭔가 이렇게 하면 알아차려요. 꼭 보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예, 정말 참 신기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여성들에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3단계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예. 이제 드릴라도 한계가 온 것이죠. 이제 계속 나를 희롱하고 나를 속였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릴라가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얘기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뭐가 나옵니까? 네, 사랑을 끄집어내요. 아주 이제 강력하게 드릴라도 이제 삼손에게 들이댑니다. 네. 마음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전략적으로 삼손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란 말로 삼손을 압박해요. 계속 몰아붙입니다. 네. 가끔 우리 아내들도 나 사랑해? 자꾸 압박하시죠? 네. 네, 맞아요. 사랑이 참 좋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드릴라 이 사랑은 돈에 가려진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에게 가장 결정적인 비수를 한 번 더 꽂습니다. 3번 나를 속였다. 3번 나를 속이고도 당신이 나를 사랑할 수 있냐? 그 삼손이 남자는 거에서 아주 이 드릴라가 아주 비소를 꽂습니다. 나를 3번이나 희롱했다. 자, 이때 삼손의 마음은 어떨까요? 삼손의 마음. 우리 그 삼손의 마음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예. 예. 웃으신 분이 계시네, 우리 집사님 중에. 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날마다 당신 나 사랑해? 삼손 나 사랑하니? 나를 3번이나 희롱하면서 자꾸 재롱하는 거예요. 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졸음해, 이 뜻은요, 심하게 압박하다는 뜻이에요. 예, 궁지로 코너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삼손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원문을 보니까요, 제가 이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녀가 그를 매일매일 자신의 말로 괴롭혔을 때 그녀는 삼손을 괴롭혔고, 그래서 삼손은 죽을 지경이 될 만큼 아파왔다. 예, 굉장한 거예요. 말이 이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말이 이렇게 파괴력이 있어요. 말이 이렇게 사람을 죽여갑니다. 우리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사랑한다, 잘했다, 그럴 수 있겠구나. 이 긍정적인 언어와 희망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드릴라는 아주 집요하게 이 삼손을 재촉하죠. 예. 사랑한다는 그 이유로. 하지만 드릴라는 삼손을 정말 사랑하지 않죠. 돈을 사랑한 거죠.
그래서 삼손이 마음에 번뇌하여서 죽을 지경이라 한다 이 말 뜻은요. 사사기 10장 16절 말씀에 그대로 표현한데 그 표현의 뜻이 똑같아요. 삼손의 이 마음과 사사기 10장 16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즉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들 죄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회개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마음에 죽을 지경이라. 그 마음과 이 삼손의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도 그 마음이 죽을 지경이에요. 즉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함께 고통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그 아픔의 자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픈데 부모가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아픈데 부모가 맛있는 게 입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삼손은 여기서 갈등해요. 번뇌하는 뜻이 하나님과 드릴라 사이에서 내가 이 비밀을 알려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내가 나실이라는 것을 그 마음의 양심에 있었어요. 충돌한 거예요.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육적인 어둠에 갇힌, 욕정에 갇힌 삼손은 결국 누구 쪽으로 기웁니까? 드릴라 쪽으로 자기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드릴라의 이 재촉으로 자신의 비밀을 드디어 실토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네, 드디어 자기의 비밀을 실토하고 맙니다. 그 드릴라의 아주 집요하고 재촉적인 그 말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이 드릴라의 행동을 한번 보실까요? 18절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배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연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여기서 드릴라의 본색이 드러나죠. 돈을 얻기 위해서 삼손을 드디어 팔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삼손이 드디어 진실을 얘기했다. 너희들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지 말고 은 1100개 가지고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 사랑을 은 1100개로 팔아버렸어요. 가롯 유다가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처럼. 사랑은 사고 팔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사랑이란 이름으로 드릴라는 삼손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삼손은 잡히고 결국 19절에 보면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을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나시리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 삭도로 머리를 밀린 힘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더 기억날 것은요, 삼손의 힘이 정말 이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상징일 뿐이에요. 머리카락은 하나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이 삭도, 머리를 대지 말아야 할 그 머리를 자르고 말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어디 신체 부위를 사용해서 힘을 쓰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삼손이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삼손의 마지막 한마디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온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결국 삼손이 하나님 앞에 진심 앞에
회개하고 구합니다. 하지만 또 이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면 삼손은 자기 중심적 기도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하고 진심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 긍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